다시 쉽게 말해 앞으로의 세상은 당신이 돈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이 블록체인이 만든 세계 단일 경제 시스템에 속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빵 한 조각도 살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세계 단일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으로 16절 이후부터는 전 세계의 매매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6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QR코드가 일반화된 중국에서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들도 QR코드로 구걸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은 말씀 그대로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어떠한 정치적이든 명예적이든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이 블록체인은 전 세계 사람들이 통용하는 세계 단일 화폐를 만드는 기술이 될 것인데 그 예가 비트코인이나 페이스북이 시도하고 있는 리브라가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특정 회사나 특정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가상화폐 개념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화폐 개념이 국민들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면 전 세계에서 사용 가능한 가상화폐의 니즈는 급속도로 커져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 종이화폐는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입니다. 이 블록체인은 온라인상에서의 가상화폐를 만들어 통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멈추지 않고 오프라인상의 부동산이나 지적재산권 등의 자산을 평가 발행하여 온 오프라인상의 모든 자산을 디지털 자산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거나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블록체인이 만든 전 세계에 통용되는 가상화폐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고 지금 그러한 일을 하는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해 앞으로의 세상은 당신이 돈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이 블록체인이 만든 세계 단일 경제 시스템에 속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빵 한 조각도 살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해도 세계는 급격히 이러한 디지털 가상화폐 시대로 접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크리스찬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러한 신기술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은 예언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에 급격히 퍼져나갈 것입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탈중앙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 전산실 중앙 컴퓨터에 집중화되어서 중앙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 세계 서버에 분산 처리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서버 컴퓨터를 동시에 51% 이상을 해킹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전혀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가 주장하는 것을 따라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뉴스를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들이 해킹이 되었다는 것을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음은 해시넷의 암호화폐 해킹에 관한 글을 일부 발췌했습니다. 암호화폐 해킹은 모양 크기가 모두 제각각이다. 암호화폐 해킹은 대부분 사용자 권한 획득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용자 권한 획득이란 사용자가 갖고 있는 개인 키를 불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사용자 권한을 획득함으로써 해커는 비트코인을 원하는 곳으로 보내거나 불특정 사용자에게도 보낼 수 있다. 일부 엘리트 해커들은 암호화폐 지갑 또는 거래소를 해킹하여 특정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보내는 방법도 있다.
블록체인의 안전성은 이론적으로 검증되었지만 실제 구현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해킹에 취약했다. 그 때문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실생활의 발전적 서비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 인식 강화와 설계 단계부터 보안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중요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슈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키는 암호화된 개인 열쇠와 같은 데이터인데 그것이 서버나 핸드폰같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상에 있기 때문에 해킹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터넷상에 있는 이 열쇠에 해당하는 개인키를 해킹하여 불법적으로 코인을 주인 몰래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현상 보안 이슈들은 업그레이드되고 서비스가 정교화되기 시작하면 거의 완벽해지리라 생각합니다. 해킹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이 개인 열쇠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일까입니다. 그 해결책은 다름 아닌 베리칩인 것입니다. 왜 기술적으로 베리칩이 중요할까요? 짐승의 표라 그러할까요? 기술은 그러한 종교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개인 열쇠인 개인키 데이터를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나 핸드폰이 아닌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오프라인인 자신의 손 안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온라인 해커로부터 안전하며 도난이나 분실하지도 않는 정말 안전하게 열쇠를 보관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실제 예로 비트코인 투자가인 마틴 위스마이어는 자신의 지갑의 열쇠 키를 여러 번 분실하여 많은 손해를 보았고 베리칩을 일찍 심었으면 부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리칩보다 기술적으로 더 뛰어난 장치가 얼마든지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거나 베리칩보다 더 뛰어난 장치가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말씀에서 예언한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든 자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 정치적으로 실제로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베리칩과 같은 RFID 칩을 이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칩을 넣는 것이 가장 좋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베리칩뿐만 아니라 베리칩을 사람의 몸속에 넣고 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 목회자들은 종교성에만 빠져 이러한 것을 해석할 영적 능력 없이 베리칩은 행위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베리칩을 맞아도 된다. 베리칩 이러한 것을 말하는 자들은 이단이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오늘 선언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경고하지 않는 교회가 오히려 성도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바리새인적 교회라고 선언합니다. 베리칩 또는 그보다 진보한 어떠한 것을 맞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번 베리칩 관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이 베리칩을 선택해야 하는 기술적, 정치적 환경이 다가올 것입니다. 깨어납시다.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가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슴이 뛰어지는 삶, 그 삶을 살아냅시다. 저도 개인적인 삶의 고민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여 일어납시다. 부정과 불의의 권세로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피를 달라 하면 피를 줍시다.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쌓으며 눈물로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